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늘 아래 세상의 지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소송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 읽어서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밝혀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이냐? 둘로 딱 나눴잖아요. 이건 하늘 아래 인간이 나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늘의 신비. 이 신령한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비, 하늘의 신비.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하늘의 신비를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아무나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허락하셨고 누구는 허락지 않으셨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된 자,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자, 둘로 나눠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 아래 이방 종교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서는 피조물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이 안 된다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별들 사이에 깃드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은 이 육신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이름이 얼마든지 뭐 로켓에다 기록해서 쏘아 올리기도 하고 별리기도 다 하죠. 그러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육신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 또 있다는 얘기죠. 신비한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줬습니까? 철학이 가르쳐 줬습니까? 과학이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모르고 내 남편 아내도 모르고 내가 낳은 자녀도 모르고 하늘 아래 피조물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시민권의 내 이름이 성경에서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것, 배설물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갖고자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영생은 생각도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추상한다고 그러죠.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 이름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등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뭐 몰몬교나 많잖아요. 한나라의 종교들이. 지구가 둥그러니까 오대양 6대주에 약 80에서 8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뭐 손가락을 꼽는 거지. 손가락을 꼽지 못한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 토속 종교라고 그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건 피조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기록되느냐?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라는 이런 육체의 형체가 만들어질 때,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그때 내 이름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는, 그게 생명책이에요. 어떻게 과학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철학이 알겠습니까? 비천한 이런 철학과 과학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육신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의 진가를 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모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지. 왜?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이 껍데기가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껍데기야.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다 돌아갈 건데 뭘 소중히 생각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값진 보화가 들은 그릇이 있고 값진 보화가 들지 않은 그릇이 있어요. 그런 값진 보화가 들은 그릇은 소중히 생각하지. 근데 값진 보화가 들어가지 않은 그릇은 소중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만드실 때 이미 세상에 내가 나오기 전에 값진 보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내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왜 소중합니까? 소중한 척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원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또 거짓으로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지. 거짓 선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또 이사야서도 읽고 에스겔서도 읽고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알잖아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았었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당대의 에레미야 선지자 빼놓고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에 둘러싸여가지고 얼마나 치도곤일 당하고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무릉덩이 빠뜨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그걸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까 그 듣기 좋은 말하고 얻어 터지지 않으면 될 텐데 왕들이 좋아하는 말 해주고 시드기야 왕 같은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럼 곤욕 치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거짓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내게 증거라고 하신 말씀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미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도 있지만 미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교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을 통한 거짓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 그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네 집 저주를 내가 끊어주겠다. 누가 그럽니까? 무당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돈 받고. 그런데 누구도 그럽니까? 캐톨릭 신부도 그러고 개신교 목사도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대대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저주를, 집안의 저주를 쫓아주겠다. 귀신 내쫓아주겠다. 병을 가져오는 귀신이다. 또 무슨 빈곤을 가져오는 귀신이다. 별 이상야릇한 말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특별히 헌금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가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꼬박 성수해야 된다. 주일 만든 게 누굽니까?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우상종교, 타양신. 또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거의 몇십 년을 속았어요. 내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 자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라. 다른 사람 못 깨닫잖아요. 내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못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도 거룩한 자는 누구만 있습니까?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랑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밝혀주잖아요. 리브가한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자도 말라기 선자도 똑같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게 한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돼서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일마다 미국은 주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일한 것 중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무슨 헌금 드리고 개신교에서 끝다고 짓거리 하잖아요. 천주교는 안 그럽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11조 낸다고 등록이 됩니까?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든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든 명령을 순종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사인데도 율법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계명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사가. 자기 율법사니까 유대교에서 그래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윗자리에 앉았으니까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계명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계명이 뭐냐 꼼짝도 못하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알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옳습니다. 그래 놓고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옳습니다. 묻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났는데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 왜 만났어요? 똑같이 여리고로 갔거든요. 그걸 보고 돌아갔다.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사람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맞았고 강도를 당했는지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치료해달라. 그러면 모자란 돈은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 얼마나 착합니까?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선한 사람이냐고 물으신 게 아니야.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율법사라는 것이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룩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가로막았던 성읍이잖아요.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무너졌던 곳이 여리고 아닙니까? 그게 저주한 곳이 여호수아가 저주한 곳이 그 여리고를 왜 내려갑니까? 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요? 율법사인데 왜 못 알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아래서 율법사다,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교법사다, 제사장이다, 별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건 육신이 갖고 있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분별하시잖아요. 뭘로? 비유를 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를 말씀하지 못 깨달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성경을 인용하는 로마 캐토릭이나 또 개신교나 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얼마나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리고라는 저주받은 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는 안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있는 것을 지키고 항상 간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암송하면 내 마음이 간직한 것 같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이 함께할 때 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새 그물에 걸리지 않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벗어나는 삶. 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